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를 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의 내용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내용에서 조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자세히 보려면 신명기를 찾아가면 좀 더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여기서 미리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가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벌써 38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것이 오늘 민수기 12장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다시 한번 미리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 자, 그런 관점, 신명기의 관점으로 민수기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하세롯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 초기 사건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여기서는 취했다라고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비방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다 그냥 이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실제 이유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모세에 대한 시기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모세에게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모세가 내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는 겁니다. 이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보다 12살이 많은 누나죠. 이 미리암은 12살 때에 이제 모세의 죽음의 위기에서 살린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어떤 명령이 내려집니까?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남자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마 죽이지를 못하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준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하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실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 갈대 상자를 이 미리암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 상자가 누구에게 갑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가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때 이 미리암이 탁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서 다시 그 모세를 데리고 왔던 아주 영특한 소녀였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그 여인들과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해석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설교 같은 것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교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했던지, 그런 면에서 이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미리암이 자기도 모세하고 빠질 것이 없고 오히려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그런데 왜 모세에게만 집중할까? 그러면서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미리암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분명히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로부터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모세만 모든 것을 주도하고 또 백성들도 모세만 중시하는 것을 보면서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탁 터져요. 모세의 결혼 사건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 결혼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실은 민수기 16장에 가면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또 한 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이 주도권에 대한 문제는 참 모든 공동체마다 있어요. 국가, 그죠? 어떤 회사도 그렇고 어떤 모든 공동체,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고라 사건은 광야에서 마지막 사건인데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리더십에 대한 것에 대한 그것은 광야를 마무리하는 사건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지낼 때도 이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것,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큰 그룹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죠?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들 사이에서도. 요즘 보니까요, 강아지도 주인하고 서열을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몇 개 보여주면서 잠자고 있는 주인에게 강아지가 발을 딱 올리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뭐라고 진단하는 거 아니? 서열이 주인보다 사람보다 강아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포즈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 주도권에 대한 문제는 정말 어떤 곳에든지 간에 지금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그 형제들 사이에서까지도 이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축복으로 마무리하는지를 사실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주도권의 문제들, 시기심과 질투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함으로 공격할 때에 모세는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모세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모세의 결혼 사건을 빌미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형태입니다. 그때 모세는 온유함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굽히는 것. 여기서 굴복하다, 또 낮아지다라는 의미로 이 온유함이
이제 펼쳐집니다. 온유라는 것은 강하지만 스스로 약해지는 겁니다. 높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굽히는 것입니다.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것들을 절제하고 컨트롤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몸은 살아있을 때 부드럽습니다. 살아있으면요 부드러워요. 특별히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허리도 부드럽고 팔과 다리도 그냥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또한 생각도 굉장히 유연하게 부드럽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굳어집니다. 이게 이제 뻣뻣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허리도 잘 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마저도 굳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어진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뭔가가 더 낡아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력은 부드러움에서 있습니다. 부드러움에서 생명력이 나가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8번째 열매가 온유함의 열매예요. 온유함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죠. 내 생각만 딱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 전체가 이 온유함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이게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나아가며 이제 이 세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세 사람 나와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결이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면요,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론과 미리암은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논쟁 끝, 하나님께서 논쟁을 딱 지어주십니다. 그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방에 앞장섰던 미리암을 징계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합니다. 이거 참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아론도 함께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걸렸을까? 그 본문을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비방했다라는 단어가 여성 단수예요. 아니, 두 사람이 비방했는데 왜 단수지? 또 여성이지?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이 미리암이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 많은 문제와 갈등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비방 속에서 모세는 긍휼함을 가집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자 박수치지 않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한번 봐봐.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게 긍휼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고쳐주세요. 비방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참던 모세가 누이 미리암이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긍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죠. 그런데 자신은 끊임없이 그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뭐 잘못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받고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긍휼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리를 가져가 오면 십리를 가라. 사실은 이 오리라는 그 단어는 로마의 1마일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식민지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를 위해서, 특별히 로마 군대를 위해서 1마일은 자기네들이 노역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불러가지고 이거 지고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렇게 말해요. 이 오리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에서 보면 밀리온이라는 그 1마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마일 법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1마일 가는 것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그 당연함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죠.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죄 없는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치 수용소에서 941생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몇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때 그놈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잠시도 그때 사건을 잊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힘들었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여전히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네.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그 생각에 잠겨 있으면 아직도 그 감옥에 있는 걸세. 그러니까 빨리 그곳에서 나오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겉으로의 자유와 마음의 자유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감옥에서 나온 그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의 자유는 몸이나 환경적으로 억압받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자유는 과거의 상처, 원망, 분노가 끊임없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아직은 그 사람은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마음에서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죠. 몸이 나올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길 때에 상대의 갈등과 그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낫이 필요한데 그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달라는 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옆집에서 안 빌려주던데요. 그래 그러냐?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옆집 사람이 이제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는데 우리가 왜 빌려줘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그거는 복수다. 그리고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빌려준다고 하면서 빌려주면 증오다. 그러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다 잊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는 것은 긍휼이다. 보세요. 그 복수와 증오, 긍휼, 사실 증오와 이 긍휼 사이에서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증오와 긍휼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오와 긍휼이 이제 구분되어지죠. 긍휼을 베풀 때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내가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악의 순환으로 그냥 되어지지 않고 주고받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번 끊어낼 수 있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마저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계속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악의 순환만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한번 탁 끊어줄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긍휼에 대한 것들을 한번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갈등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큰 사건, 그 형제들 사이에 그 큰 사건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미리암이 이제 나병 환자 이제 문둥병에 걸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그 안에 있지 못하는 진 안에 있지 못하고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7일은 있어야 돼. 그러면서 7일 동안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이 다시 진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은 행진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 행진합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쫙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미리암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미리암을 기다려 주십니다. 야, 내가 출발하는데 왜 출발 안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온유함과 긍휼의 마음이 온 백성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내용입니다. 벌써 모세 한 사람이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반응하면서 그것이 모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형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면서 그들이 미리암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의 흐름이 그 진영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시기심으로 인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주도권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원리가 12장에 나오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뭡니까? 온유함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크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몇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이 두 가지 원리가 사용되어지면요, 그 가운데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분위기가 축복의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복되게 하는 그러한 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